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6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얼마 전 출간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에 나온 다소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매주 사회와 종교적 이슈를 가지고 통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통계 조사를 분석해서 매주 발표하게 되는데, 진행해왔던 여러 통계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교회의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책이 쓰여지기 전에 이 통계조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와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과거 한국 사회의 영적 중심지였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의 급격한 감소, 교인 수의 감소, 허리 세대인 3040 세대의 이탈, 재정 축소, 헌신자 감소, 교인들의 피로 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들이 자각하고 대처하고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무력감과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부흥을 이끄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교회들이 실제로 부흥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엇을 다르게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진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제 기능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원하십니까?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는 찾아내는 거 쉽습니다. 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문제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역전시키고 바꾸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비판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하고 그것을 실제로 무브먼트로 사람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조건보다는 교회가 세상에서 고립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요즘 뉴스에, 또 전국 뉴스에 보면 우리 여수가 참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또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세상 가운데 어렵지 않은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거의 정도, 그것의 강도, 느끼는 바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어렵고 우리 주변에는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느끼고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호흡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 3,000명, 4,000명이 하루아침에 쏟아 밀려 들어오는 그런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그냥 교회만 세우면 부흥이 되고 교회만 세우면 무언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까? 아니요. 지금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덜 어렵지 않은 시대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핍박과 환난의 정도는 무엇입니까? 순교, 사형당하고 죽는 겁니다. 그 인생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걸 박수치고 즐겼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에 던지고 사자와 싸우는 것을 레저, 스포츠로 즐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들,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망하고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로 일어났고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고 하기를 수없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사라져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 초대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이 말은 환난과 어려움, 그들에게 몰려왔던 그 어려움의 파도들, 고난의 문제를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가치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오늘날 찾아오는 고난, 이 인생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자꾸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처럼 외톨이처럼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저기서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나도 모르게 작아지고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입을 닫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이 시대에 또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수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어떻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가, 작지만 강한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구별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저는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책에서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문제 해결책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대의 빛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 장로님들 제가 선물로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 현재의 모습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알고 문제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삶의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더 큰 초점과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그것이 에베소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들, 특히 바울이 처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중간 기착지였던 에베소에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모른다고 말합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모른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것. 다시 말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들에게 중요한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요소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으로 인하여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에베소에 있던 이들의 신앙에 생명력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에게 생명력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제자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냐, 상태가 어땠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요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 뭐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성경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중요한 가치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 다 그거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네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걸 가룟 유다가 봤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중요한 가치는요, 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구나. 물론 이 마음속에 흑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배웠던 지식으로만 따진다면요, 가룟 유다는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려면 서당께도 3년 동안 3년이 지나면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얻었던 지식,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얻은 지식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유치원 다녔던 1년에서 2년의 시간들이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고등학교 3년을 배웠던 걸 기초로요, 대학 4년 이후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기초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살아갔던 3년의 시간들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쌓여져 가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같이 살고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내가 이 시험을 만나지 않으면요,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박사 학위를 받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모르고 그것을 적용하지도 못하고 응용하지도 못하는 게 문제죠. 조금만 문제를 꼬아두면요, 우리는 문제가 헷갈리고요, 1번이 정답인가 3번이 정답인가 헷갈려서요 찍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식으로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시험,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내가 그것마저도 찍고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니까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명확하게 내 삶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미안함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새로운 종교적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을 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년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요, 갑자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 배웠고 익혔던 것, 살아왔던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왜 찾아오셨는지, 나를 왜 제자로 삼으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떠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제자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들은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지식을 통달하고 그 지식들로 충만하고 또한 열심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첫째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당시에요, 이 혈통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보를 수행하신다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인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게 마땅합니다. 제가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 지위를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래요. 왜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마 9월 달부터는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약속으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인공호흡하듯이 하늘의 바람, 하늘의 영이, 하늘의 호흡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그 호흡이 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또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불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죠. 소멸하는 불, 그 거룩한 불로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의 말, 언어가 달라집니다.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살리는 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그들의 입술로 전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그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된답니까? 증인. 이 증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감사합니다. 증인은요, 본 것, 들은 것, 사건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요. 증인이라고 부르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는 바, 내가 믿는 바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살겠다 말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바, 믿는 바를 내가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늘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배우고 익히고 십자가를 경험했던 것을 머릿속 지식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가슴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머리로 알았던 걸 가슴으로 가져오게 하셔요. 내 가슴에만 머물립니까? 가슴에서요, 손과 발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십니까? 나의 모든 삶, 나의 전 인격, 심지어 나의 모든 신경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재화되고 생활화되도록 실제적인 힘으로 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그냥 머릿속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삶으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증언했더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요만큼 알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많이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아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안에서만 그것이 해석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빛을 통과하면 그것이 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갈 방향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 본질을 다시 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식의 차원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차원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멀리 있던 그 말씀을 내 삶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자 훈련의 여러분 모토, 아마 제자 훈련 받으신 분은 생각나실 겁니다. 제자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죄송하지만 특별할 게 없습니다. 성경 요약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요약뿐입니다. 구약의 이런 일의 흐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에 닿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다윗의 때에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셨는데 그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겪고 있는 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 믿는 바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절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아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제가 말 한마디 했으면요, 아마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물었을 겁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군요. 아마 이미 여기에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종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구원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능력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겐 무수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메시아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나의 삶에, 우리의 오늘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사랑하신다는 것 알긴 알겠는데 진짜 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나에게 뭐냐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좋은 게 뭐냐는 거죠.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이 되고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그들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의 언어로 바꾸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육신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요, 환자들의 각각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삶에 안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도대체 나랑 뭔 관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조명하여 내가 제자로서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2000년 전에 거하셨던 주님이, 계셨던 주님이 오늘 내가 병들어 누워있는 나의 병상에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나의 온 삶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군요. 예수님 앞을 지나갔던,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지나갔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거라고 믿고 가만히 남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내 머릿속의 지식의 차원으로 끝내지 않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으로 가지고 오고요, 실제로 나의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지기로 결단하고요,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설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만하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부류가 나눠지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안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여가요. 아,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안에 행하시는 거구나.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쌓여갑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합니다. 그것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들은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냐? 두란노 소원에서 모였답니다. 우리 1층에 예전 소예배실 이름을 두란노홀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해 드렸는데, 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건요, 이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당입니다. 철학자 같은 사람, 선생님이에요. 두란노. 이 선생님이 세운 학당에 유럽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에스타라고 낮잠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참 뜨거운 한여름에 보통 그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데, 이때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두란노 서원에 새들어 살면서요 거기에서 모여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능력이 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고 고백하고 공부하고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는데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20장에서 보면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이 말은 가서 전했다는 말도 되지만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로 사는지 그 삶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 봤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실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삶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철학자 소피스트들은요 사유와 철학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명망 높고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답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들이 고민하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 그것을 고결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 거룩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종교적 열광주의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피스트들처럼요 옆에 성경책을 끼고
고결한 삶을 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거룩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면 됩니다. 비록 안 될지라도 하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정하면 나는 비록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든든히 세워지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삶의 예, 제자의 삶의 예를 뭘로 들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요, 17세기에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최근에 로렌스 형제는 부르고뉴 지방에 가서 수도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장만해 오는 임무를 맡았다. 처음엔 그 일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 우선 그에게는 그런 류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완이 없었다. 게다가 로렌스 형제는 참전 중에 부상을 당해 한쪽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배 위를 걸을 때면 곧잘 넘어졌다. 그러나 그의 미숙함도 맡은 일도 형제를 계속해서 꼼짝 못하게 할 고민거리는 못 되었다. 형제는 그저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말씀드렸고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을 그는 목도했다. 로렌스 형제가 일하던 수도원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로렌스 형제는 주방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일을 몹시 싫어했다. 그러나 15년이 넘게 그곳에 지내면서 점차 그는 주방 일을 손쉽게 감당하는 법을 터득해 갔다. 형제는 오직 범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려는 마음이 그 비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제는 일을 시작하면서 시시때때로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로렌스 형제는 지금도 신발 수선실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 일이 아주 마음에 쏙 든다고 말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에 임할 수 있다는 게 늘 기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살아간다는 건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참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참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찾아와서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겪어내기도 하고 계십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고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로렌스 형제는요, 이런 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요,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들을요,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인 것 같지만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15년 동안 살았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유창한 성경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배운 바 하나님의 뜻,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많이 배운 지식층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고 거절했던 어린아이들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가 우리인 줄 믿으시고, 오늘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에 그 기초 위에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 안에서 제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르심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